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늘따라 정말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표정만 드는 겁니다. 네. 우리 후배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아주 대단한 재밌는 거죠. 낙하산 펴지 않으면 죽어요. 얼굴도 펴지면 소문 만동네라고 웃으면 복이 온대요. 오늘 우리 남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기도에 관심을 잊어버린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우리 주님의 시대를 비유하실 때 피를 벌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믿음의 관심을 잊어버린 세대다 보니까 신앙은 세속화되어 가고, 기도의 관심을 잊어버린 세대다 보니까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잊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일당들이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지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그러면서 중동의 화약고가 불이 본다. 그러면서 많은 글들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힘도 없으면서 직접 그러다 얻어맞는 건 걔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시오니즘이라 해가지고 독립을 선포하지요. 이스라엘을 많은 분들이 가보셨지만 우리 한국의 평안 남북도처럼 조그만 나라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나라가 생명이고 생명이 바로 나라예요. 그죠? 나라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아마 LA나 뉴욕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고국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월남이 패망할 때에 너무나도 7일 전쟁이 날 때 젊은이들이 비행기 표를 못 사서 발을 동동 굴러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왜 고국에 돌아가려냐? 나는 고국에 돌아가야 되고 이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고 묻는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생명이고 생명이 바로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월남, 베트남 있죠. 월맹이 침공했을 때 젊은이들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다 나가 있는 해외 나가는 젊은 돌아오라 했더니 나 없다고 해라. 그러면서 멕시코로 브라질로 다 미국서 젊은 학생들이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정치가들이 부패로 가득 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자화상을 보는 것처럼 영국의 어느 타임지에서 그런 얘기를 한국이 부여를 향해 1등 국무로 나가다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재판관에 대한 얘기, 그렇죠? 유아무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그런 논구도 쓴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얼굴이 다른 만큼 천천만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 대통령 그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가 옛날에는 일본의 군인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다 하는데 이 한 목숨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는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함께 나라와 더불어 생명을 같이 하겠다. 이 아무개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유아무개 같은 재판관도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또 그들을 또 좋아하는 개딸들도 많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좀 살고 싶고 내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참뛰고 보람 있게 내게 맡겨진 직분, 사명,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함축을 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이웃에게는 유익을 내 자신은 복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많지요. 그러나 저는 셋으로 나누세요.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믿음으로 일사각오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다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어느도 손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첫째는 믿음으로 일사가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다 오면서 정목사라고 하는 분이 1시간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체격도 왜소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신감을 갖고 산대요. 왜 그러냐면 싸움을 하면은 목숨 걸고 까짓것 죽으면 아예 끝장 보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주일날에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재세는 왜소하도 끝장 보겠다고 하고 생명 걸고 덤비는 사람 앞에는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서 개척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동네 싸움 때문에 하도 반대고 나가버려 자기는 끝까지 견뎠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천안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유명한 건달 한 부두목 정도 되는 출신을 불러와가지고 손 좀 봐주라고 그랬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 다 같이 와가지고 건달 부두목 진을 딱 와보더니 자기 앞에 무릎을 꿇더니 아니 형님 웬일이십니까? 그러면서 인사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목숨 걸고 하면 뭔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짤막하게 전해드릴게요. 역대하 30장 20절 27절까지요.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첫째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나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늙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주 속에 하나의 티끌만한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때에 역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찾지를 않았어요.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드림이 없었어요. 두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대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봐라 만날 것이다, 두드려 봐라 열려질 것이래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소리내 기도하면서 녹음기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도 10,000가지 소원을 아리는 달라는 기도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기도 없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가 구해야지요. 어린아이들과 다니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날아가는 비행기도 아빠 사달래요. 아빠만 곁에 있으면 천하가 다 자기 거 달라는 기도예요. 어린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 결혼기념일 생일 때 되면 아빠 뭘 해드릴까요?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달라고 하는 신앙이고 장성한 사람의 기도는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게 10,000가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시간입니까? 젊음입니까? 내게 주신 재능입니까? 내게 주신 생명이나이까?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드리겠나이다. 이게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시간인 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을 드리지만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사들 다 경험한 거예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암만 안 됐어도 3시간은 지났을 거야. 그리고 눈 떠보면 30분도 안 지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기도 시간이 짧아서 더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느 때는 재단에 저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었는데 다리가 저리지도 않아. 이 정도 기도했으면 1시간은 지났을 거야. 눈 떠보면 새벽 통치 시간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는 하늘의 문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있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기도의 방법은 간단해요. 구하되 주실 때까지입니다. 찾되 만날 때까지예요. 두드리되 올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게 바로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주실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까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벌써 다 됐잖아요. 40분. 짧게 한다고 하면서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요즘 또 수원에 은목교회라고 있어요. 목자교회라고. 거기를 갔더니 또 와 설교를 해달라고. 목사님 어느 주간에 시간이 비느냐고 그래서 둘째 시간하고 좀 빈다고 해야 둘째 시간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와라. 우리 김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러지요.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둘째 주간은 무조건 다른 사람 다 무조건 가서 설교하래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도하면 첫째 응답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심령의 고침을 받고 주님이 거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얘기지요. 사도행전 3장 1절 민문 앞에 앉을 배가 일어났어요. 육체를 고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건강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우리로 하여금 4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세요. 축복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심령을 육체를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고쳐주신대요. 두 번째, 역대하 30장 20절, 기도하면 큰 기쁨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기쁨이라고 하는 건 바로 행복입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스위트홈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기쁨이 넘치면 잘 나가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싱글벙글해요. 누가 뭐 얘기해도 그냥 웃음이 넘쳐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쁨은 세 가지의 기쁨이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 제일 큰 기쁨은 죄 사함 받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존본이 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요정이거든요.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장망성을 떠나지요. 세상을 떠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나 기도. 사람들이 말리는. 그런데 그의 등에는 무거운 침 하나가 늘 붙어 있어요. 배낭이. 그런데 십자가의 관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 무거운 짐이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 기쁨은 죄 사함 받은 기쁨 아니에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십자가 밑에. 시편 27편 1절 구원의 기쁨이지요. 이 기쁨은 돈을 주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지요. 세 번째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기록되지만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대신 바트를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의 시종으로 지내온 여호수아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친족과 두려움과 공포, 자신감이 없어져.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번영해요. 열국에 뛰어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실패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 분명히 성공의 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어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얼굴의 모습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설화수 바른다고 얼굴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나요? 기쁨이 있으면 얼굴은 자동으로 변화지겠다. 웃으면 소문만무해라고, 웃으면 얼굴은 이뻐지게 돼요. 화난 얼굴은요 이뻐질 리가 없지요. 웃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단장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되듯이 우리도 기도 많이 하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졌어요. 심령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신앙과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는 드려지는 기도 빼놓지 않아 한 번도요. 하나님 얼굴만 보아도 바라봐도 은혜되게 하시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되게 하시고, 눈빛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은요, 여러분들 그림자만 지나가도, 아니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이야, 할렐루야. 얼굴만 봐도,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오. 얼굴만 바라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죠. 그치, 얼굴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네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영성에 묻어있는 목소리란 얘기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빛나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될까봐 수건으로 가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굴을 바라볼 때 흐름찬 모습을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볼 때 꿈과 비전의 모습을 느끼게 되고,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모습, 얼굴을 볼 때마다 보고 싶은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본 바를 증거하고 들은 바를 전하고 가진 바를 나누는 삶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5분만 할애할게요. 오늘 체중을 더 올려가지고 5분 더 지나고 그 아니라고 40분에 끝나야 돼요.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29년 7세 세웠으니 젊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아주 번창에 만나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 찾아와서, 왕이요, 당신은 침상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 정리할 거 정리하래요. 웬만한 사람은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히스기야 왕은 침상에 일어나 동편을 향해 무릎 꿇고 눈물을 기도해, 하나님 지난 날의 나를 추억해 달래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려고 애쓰는 그때를 기억해 달래요.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사야야, 너는 내 주권자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래요. 무슨 말을 전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대. 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거고, 내가 병들었을 때 이웃 아수르 나라가 전쟁을 위해 칼을 갈고 있었지만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내 나라를 지켜주리라. 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복이지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말은 장수의 복이죠. 나는 우리 목사님들 도도 말고 들도 말고 120년만 사시기 바랍니다. 신령이 그대로예요. 내가 나쁜 말 하는 거, 잘못 말한 거 건강하게. 인간의 수완을 120년 하나님 못 박았어요. 노아 홍수라고 인간 수를 120년으로. 암담한 인생길에 기도하면 주님의 인도함이 나타나죠.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사람이 창검을 갖고 따라오고, 그까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를 장사할 데 없어 여기 광야에다 묻겠냐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굽지 않았어요. 한 번 무릎을 꿇으면 응답 없이는 일어날 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래요. 홍해가 갈라지며 육지처럼 건넜고 쫓아온 애굽 사람 수장을 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자, 끝날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기도하는 베드로 고넬료에게 너는 무두장, 피장 시몬의 집, 옛날 성경은 무두장이에요. 그치요? 맞나요? 지금이 무두장을 해석됐지요. 옛날엔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무두장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피업 공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네 귀 달린 음식이 그치요? 다 하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섭다다 하지 말거라.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야, 하나님은 유대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온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 구원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만드셨어요. 네. 목사님들 기도할 때, 우리 무궁학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이끄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